예수님 여러분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후에도 성령의 충만함 끝까지 오늘 주일 성수하며 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방해하고 또한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기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는 것을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며 말하라. 내가 너희에게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나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뭐하라? 두려워하지 9절 보세요. 자,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뭐하라? 말하라. 뭘 말하는 겁니까? 예? 복음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냐? 이 성중에 누가 많대요?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많다는 건 그만큼 우리 내 편이 많다는 건데 나는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구원은 나 혼자 받지만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초대교회가 핍박 가운데 승리했냐? 함께 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내 편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구원은 내 개인 구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가야지 승리합니다. 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모세 혼자 가면 되잖아요. 각계전투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함께 해야 돼요. 마귀 자녀와 불신자와 함께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넘어지는데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라면 함께 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너를 해할 자가 없다. 왜? 복음 때문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파악하고 그 원하시는 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돼요.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고통하는 것을 들었다. 고통당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또 그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 고통 속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 이 애굽 땅, 이 노예된 땅에서 나가라. 물론 모세가 출애굽기 4장에 가보면 나는 입이 둔하고 뻣뻣해서 할 수 없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은 괜찮다. 모든 걸 다 준비해놨다. 그리고 모세가 순종했어요. 모세는 가진 게 없습니다. 도망자 신세로 광야에 쫓겨났고 하나님 부르심 받았어요. 이때 모세가 결국은 순종합니다.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 10가지 기적을 베푸시고 결국 출애굽하는 홍해를 건너는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죽기를 각오하고 로뎀 나무에 쓰러졌어요. 하나님이 이때 샘을 주셔요. 엘리야가 왜 죽기로 했습니까? 그냥 하나님 나 죽겠어요. 이제 그냥 나 내버려 두세요. 그냥 인생 포기한 거예요. 바알 선지자 850명을 꺾고 내려왔는데 그 왕이 누굽니까? 아합이잖아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자식까지 죽이려고 하는 때에 두려워서 도망가요. 이제 자기 편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낙심되어서 이제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밑에 쓰러집니다. 나를 불러가 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물과 떡을 주고 힘을 얻게 하죠. 그리고 40주야로 호렙산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19장 18절에 뭐라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너의 편이 있다. 결국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라는 또 제자를 남겨요. 그리고 복음이 전달되게 합니다. 에스겔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에 그발강가에서 기도하는 에스겔을 하나님 불렀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른 뼈다귀처럼 된 이스라엘이 살아나겠느냐? 그랬더니 에스겔 대답하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마른 죽은 뼈다귀가 살아날 수 있느냐 했을 때 글쎄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회복할 수 있습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아니고 흔드는 것도 아니고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에스겔 대답한 거 하셔야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른 뼈다귀를 보고 말씀을 선포해라. 그 대원에서 말씀을 딱 전했더니 마른 뼈다귀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생기가 불었어요. 그리고 군대가 되었습니다.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더니 홍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기를 각오했어요. 호렙산에서. 근데 하나님이 그 850의 갈멜산에서의 그 바알 선자들을 꺾은 걸 아셔요. 살려둘 이유가 있어요. 기적을 베푸십니다.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 하나님이 다 무너진 것 같지만 그루터기를 남겨놨대요. 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뽑혀지고 없어진 것 같은데, 다 배임을 당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남겨놨대요. 마을이 불타고 성읍이 불타고 다 베일지라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그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는 모든 민족 제자 삼아라. 그리고 땅 끝까지 증인되라. 그러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 돼요. 모든 민족 제자 삼아라. 아멘. 그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여러분의 작은 것, 작은 사역 하나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것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축복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뭐에 붙잡혀? 말씀에 붙잡혀요.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아무리 이 바울이 하는 일들은 불신자들 볼 때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작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거 왜 하냐? 너 괜히 예수 전하다가 돌 맞아 죽을 수 있어. 사람들 보기에는 하찮은 일이고 죽을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 정말 하나님의 일들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귀하고 큰 일이에요. 내게 능력 없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복음의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가장 축복받는 이 예배 시간에, 주일날 가장 축복받는 일이 있다면 그게 뭐냐? 말씀에 붙잡히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사단에게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붙잡혀. 말씀 붙잡힌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는 것도 간신히 예배드리러 오는 분도 있어요. 그 말씀 붙잡아야죠. 이왕 일주일에 한 번 딱 예배드리는 거 좀 붙잡아야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금요일도 오시고 주일 오전도 오시고 오후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분들은 괜찮아. 근데 일주일 동안 그냥 저 세상 속에 사단에게 붙잡혀 살다가, 저 세상에 붙잡혀 살다가 간신히 주일날 오전에 와서 예배드리는데 졸고 딴 생각하고 시계 보고 핸드폰 하고 이러면 그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비방하는 사람들 만났어요. 이때 참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 조롱하고 비방하면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한번 당한 적 있습니까? 한번 당해봐야 돼요. 나는 한 번도 야
너희나 잘 믿어. 야, 예수가 밥 먹여주냐? 야, 전도하지 말고 집에서 밥이나 해. 애나 돌봐. 야, 공부나 해.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여러분이 만약에 애도 안 돌보고 남편 밥도 안 해주고 공부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밥도 안 하고 제대로 씻지도 않고 이런 상태에서 예수 믿으려 하면은 나 같아도 가서 공부해. 아유, 가서 씻어. 밥이나 해. 애나 봐. 이럴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전도만 하는데 해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다 실패하고 맨날 전도만 하고 다녀봐요. 전 반드시 얘기합니다. 가만히 있어. 집에 나오지 마. 그냥 집에서 그냥 은혜 받아. 전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에 충실하고 여러분의 탤런트, 여러분의 기능, 또 여러분의 뭐 공부 여러 가지 충실히 하고 가정일 잘하고 맡은 거 잘하고 그리고 시간을 쪼개어서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한다. 옷도 깨끗하게 입고 머리도 잘 감고 그리고 이제 딱 복음 전해봐요. 그리고 뭐 딱 필요한 거 있으면 딱 가서 사가지고 딱 주면서 해봐요. 애나 봐라, 밥이나 해라, 설거지나 해라. 그런 소리 들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듣습니다. 다 슬리퍼 쫙 찢어 끌고 와가지고 그냥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이거 거지가 왔나 이럴 거예요. 전도를 할 때는요, 여러분, 나 이해 안 되는 사람들 전도를 뭐 했다는데 되게 허술하게 입고 뭐야 저게 슬리퍼 신고 오고 반바지 입고 오고 절대 안 돼요. 깨끗하게 입고 깨끗하게 화장하고 그리고 전도해야 돼요. 아주 멋있는 사람이 와봐요. 저분이 여기 왜 왔지? 아주 예쁜 사람이 와봐요. 아주 그냥 품격 있는 사람이 와봐요. 함부로 못해요. 대충 하니까 그냥 에라 뭐라 설거지나 해라 밥이나 해라 이런 소리 듣죠. 바울이 옷을 털고 일어났대요.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바울이 모습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이 비방해요. 옷을 털면서 일어나요.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기로 하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이 비방해요. 그래서 마음을 품었어요. 나는 이제 이방인이라고 또 손을 뻗겠다. 이방인은 누굽니까? 유대인 아닌 헬라인 아닌 다른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이들에게 눈을 돌렸어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8장 9절에서 7절부터 8절에 7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8절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고 세례를 받더라. 자, 회당장 그리스도가 복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속에서 전도와 선교를 붙잡고 내가 복음만을 말하겠다. 회당장, 유대인의 회당장이 요즘 말로 말하면 초등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복음 받은 거예요. 요즘 뭐 초등학교,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복음 받았다고 해가지고 뭐 많은 영향 미치겠냐? 그렇죠. 근데요, 예전에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 교장 한마디면. 지금도 저 필리핀 지역에서는 아니 천주교 학교래요. 초, 중, 고가 같이 있어. 한 3,000명 된대. 근데 교장이 예수를 믿어.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목회자들, 사역자들 다 초청해가지고 집회를 열었어요. 교장이 다 모여라 하니까 초등학생 따로, 중학교 따로, 고등학교 따로
따로따로 모여서 1000명씩이잖아. 모여 집회하는 거예요. 다 모이는 거예요. 거기가 캐톨릭 국가니까, 캐톨릭도 기독교의 범주 들어가니까 기독교 국가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목사들이 왔는데 천주교가 아닌데 근데 다 모이는 거예요. 그만큼 그 한마디가 큰 거예요. 회당장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1년 6개월을 벌무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년 6개월 동안. 이게 뭡니까? 지속이에요.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일심, 전심, 지속. 복음은 그렇게 전달돼야 돼요. 삼 번 있는데 그냥 뺄게요. 여러분 피곤하신 것 같아서. 자, 바울과 그 팀에게는 가지고 있는 것, 복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감사해요. 복음 때문에 감사하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 복음 때문에 행복하다. 여러분 복음 가지고 있어도 힘들죠? 복음 가지고 있어도 짜증나죠? 그건 왜 그래요? 응답의 삶이 없으면 그래요. 응답의 삶이 없으면. 응답이 있으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계속 응답이 왔어요. 핍박 가운데도 응답이 왔어요. 여러분 작은 것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장 큰 일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오전 강단 말씀이 뭐였죠? 자, 치료하시는 하나님. 다 문제 속에 빠졌어요. 그게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가장 큰 질병이 뭐냐? 가장 큰 저주가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때부터는 죄가 들어오고요. 그때부터는 사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아무리 뭐라 나는 죄가 없어, 나는 노예가 아니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바로 죄인이요 사탄의 종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오는데 그게 바로 불신자 상태가 갖는 6가지 문제다 아닙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심각한 영적 문제 옵니다. 심각한 정신 문제 옵니다. 육신 문제 옵니다. 그리고 내세 문제가 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그리고 그 후대에게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의 문제가 전달됩니다.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종교로, 철학으로, 과학으로, 선행으로 다 어떤 것으로 노력해 봐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할 길이 주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면 돼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드리면 돼요. 언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때 따라오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7가지 축복이에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마귀를 결박시킬 수 있고, 기도할 때마다 천군, 천사가 나와 함께합니다. 또 여러분은 언제 떠나가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천국 시민권의 축복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온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있었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할 때마다 응답이 왔고 결국은 하나님의 전도자로 쓰임받았어요. 핍박이 왔는데도 결국 순교를 당했는데도 그게 실패한 게 아니라 바로 승리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되어질 말씀 또 되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에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할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 사람의 가정이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에스겔이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에스겔이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내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5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많아야 돼요? 기도하는 백성들이 많아야 돼요. 눈물로 기도하는 백성들. 여러분 눈물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좀 모임에만 잘 모이세요. 그냥 모이기만 잘 모여요. 그래야 됩니다. 그 시간이 응답받을 시간이고 은혜 받을 시간이고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모이기에만 힘써도 돼요. 오후에도 지금 뭐 남아 계시지만 대부분 거기 가시잖아요. 몇 명 안 되는 데도 가시잖아요. 근데 정말 이 주일날 우리가 끝까지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때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주옵소서. 또한 병든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경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경제 문을 열어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 속으로 들어갑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자녀 삼으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주를 바라며 간절히 구하는 한 가지 소원 이 세상을 향한 아버지 마음 수많은 영혼 향한 주님의 눈물 열방을 향한 내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 나의 것 되기를 내
깊이 알기를 나를 통해 온 땅에 증거 되기를 나 간절히 소원하네. 주님의 끝없는 사랑 더 알기를 보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와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몸된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가는 모든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합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 있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게 하시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준대 역사 축복하심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감당할 때 작은 것이라도 충성되게 드릴 때에 저들에게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응답을 보기를 원하오니 이 응답을 보고 이 응답 속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